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감사 DNA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성도, 감격성도, 감탄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성도, 감격성도, 감탄성도가 됩시다. 중간에 헷갈리셔가지고 하다 마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처음에 뭐예요? 감사. 두 번째가 감격. 세 번째가 감탄.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전에 했던 거잖아요. 자꾸 까먹으세요. 다시 한번 안 했던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감사, 감격, 감탄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아멘.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그죠? 토끼죠? 근데 이거를요 90도로 오른쪽으로 딱 돌리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되느냐? 그렇죠, 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오리 토끼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렸을까요? 그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든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림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우리 순장 훈련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 불렀어요? 우리 순장님들. 그렇죠, 감사 찬양을 불렀죠. 이 감사 찬양에 보면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우리 3절은 다 같이 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숙제를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마음을 좀 바꾸라는 거죠. 시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답도, 거절도, 장미꽃도, 장미꽃 가시도, 절망도, 위로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요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찬송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에 고정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감사에 고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음과 생각을 감사에 고정시킨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킨 사람들일까요? 감사에 고정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떠오르세요? 전 욥이 떠올라요. 여러분, 욥이요, 우리는 고난의 아이콘이고 의로움의 아이콘을 생각하지만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라고 자랑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한테 야, 너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봤어? 라고 묻는 거이면서 동시에 야, 너 욥이 항상 나한테 감사하는 거 봤어? 이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욥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모든 재산이 사라져요.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찾아와요. 마지막 자신의 위로자라고 확신했던 그 아내, 그 욥의 아내가 위로하던가요? 아니에요. 위로하지 않고 뭘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믿음에서 떠나가라고 그 저주하라는 말을 종료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욥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히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에 떠나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느냐, 이걸 찬양으로 화답하다라는 거죠.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감사잖아요. 찬양과 감사는 늘 같이 갑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늘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욥은요 철저하게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이 외침 때문에 그들은 치료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누구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저 사마리아 나병 환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누가가 뭘 목격하냐면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자신들의 요구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어떤 감사를 하느냐? 17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감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감사예요? 큰 소리 감사도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새롭게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요 동부교회 와서 감사절에 했던 설교들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제가 그때도 이 말씀 드렸어요. 큰 소리 기도도 있고 큰 소리 찬양도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큰 소리 감사는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그 받은 은혜가 그게 큰 소리의 감사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큰 소리 감사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감사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다고 말하는데,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이 단 한 번도 서신서에서 감사를 빼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요, 마칠 때 뭐로 마쳤을까요? 감사로 마쳐요. 한번 제가 세워보려고 감사를 막 살피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감사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많았지만 뭐가 더 많았냐면 간접적인 감사의 표현이 더 많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셀 수 없는 감사의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감사의 목회자였고요, 바울은 감사의 신학자였고요, 바울은 감사의 목숨을 건 성도였어요. 특별히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감사의 대체어를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과연 그 대체어가 뭐냐?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감사의 대체어,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쵸,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이 합성어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 그리고 충분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거죠. 그러니까 자족이 뭐냐? 내 스스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요? 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의 바울은요 절대로 스스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 충분합니다, 나 여유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단 1도 없는 상황이 바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11절에 궁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2절에 비천, 배고픔, 또 한 번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궁핍은 물론이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우타르게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 바울의 이 감사 속에는, 이 감사의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감사는 연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유, 1부보다 2부에 믿음 있는 분이 더 많으시네요. 여러분, 감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말로 툭 뱉으면 그게 감사한 줄 알거든요. 적당히 말로 때워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바울에게서 감사는요 배우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일부러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번째 읽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2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러분, 분명히 몇 번 배웠다는 표현을 써요? 2번 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배웠다인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배웠다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배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세요. 11절에 배웠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훈련만 하면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배움, 그걸 바로 여기서 배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배움이 바로 이런 배움인 겁니다.
근데 12절에서 배웠다라는 단어는요, 세상에나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배웠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길래 오늘 본문에서만 쓰이느냐? 이 배움은요, 하루 아침에 얻는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한 배움,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배움의 의미더라는 거죠.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요,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온전한 감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훈련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뿐인데,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부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밀이라는 거죠.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참 성도 되게 만들고 교회를 진짜 교회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감사에서 나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배우는 게 최고의 배움이고요, 그 배움이 있을 때 감사로 인해 한 사람이 서게 되고 감사로 인해 한 지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될 때, 한 가정이 잘 될 때, 한 교회가 잘 될 때 감사 없이 되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붙잡을 수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서고요, 그 가정이 서고요,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해서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대충 때우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 다해 하는 감사, 그 감사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풀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늘 이분도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은 감사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늘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가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위기 때에 감사했더니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슬플 때에 감사했더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난 중에 감사했더니 고난이 내일의 기적으로 바뀌더라, 이걸 늘 설교 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을 딱 1시간 만나게 됐대요. 근데 만나고 와서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망. 분명히 감사로 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딱 만나고 났더니 뭐라고요? 실망. 왜 실망했냐면요, 그 1시간 동안에 그 목사님 입에서 단 한 번도 감사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직접 그를 만나보고 그의 표정을 보고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과 눈빛에서 원망과 불평의 악취가 심하게 진동하는 걸 보면서 괜히 만났다, 그냥 머리로만 상상할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바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감사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는지 그냥 그런 것처럼 척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의 영적 후각, 그 후각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감사 성도인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진짜 감사로 사람들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요,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느냐, 제가 이거요 오늘 3번째가 4번째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할 건데요, 제가 앞부분을 하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와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제가 이기고 있어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할렐루야. 억울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니까 적어 보여서 여러분들이 앞에 한번 해보시고 제가 뒤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 불행이 끝나고 형통이 연장됩니다. 전등불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저 멀리 있는 천국을 찾는데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훈련해서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감사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뭘 의미하느냐? 그 존재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누구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면 솔로몬이 뭐래요? 그 이름이 가장 안전한 대피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이유가 나와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안 봐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아멘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 아니에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예, 여러분 아멘이 능력 주시는 자에 아멘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아멘 하신 거예요?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그게 진짜 아멘인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능력 주시는 자, 본질적으로 능력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최고의 능력자, 그 능력자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권능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엘 샤다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엘 샤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엘 샤다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항상 결핍과 싸웠어요. 항상 비천함과 씨름했고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때로는 그가 텐트를 직접 제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성도들의 섬김과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감옥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더 이상 궁핍한 삶이 끊어지지가 않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또 불안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불안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오히려 빌립보서는 환희의 서신이라고 해서 기쁨이 가득한 서신이거든요. 어떻게 그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엘
샤다이라는 거죠. 나에게 항상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엘샤다이가 절대 자기 일꾼을 굶기지 않을 것이다. 그 엘샤다이가 절대 자기 백성을 헐벗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엘샤다이가 반드시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공급자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붙잡고 그는 그 현재에 승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자기 이름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싸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감사가 나오고요, 그 이름을 놓지 않아야 감사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시편 63편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듣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쭉 읽는데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냐면 이 63편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고백이 너무 주옥 같은데, 이걸 메시지 성경을 읽어봤더니 더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술에 샘처럼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나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깃발인 듯 두 팔을 주께 흔듭니다. 최상품 갈비를 마음껏 먹고 입맛을 다시니 지금은 소리 높여 찬양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입새에 샘처럼 찬양이 막 흘러넘치고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주님께 흔들며 찬양하고 있고, 어디에서 마음이 딱 꽂혔냐면 그때 배고플 때였나 봐요. 최상품 갈비를 마음껏 먹고 입맛을 다시니 지금은 소리 높여 찬양할 때입니다. 이게 너무 감동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시편 63편이요,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 줄 아세요?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 그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가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였다는 거죠. 아비로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쫓겼는데, 왕의 자리에서 물러섰는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시편에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장 자존심 상했을 때, 가장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가 붙잡은 게 뭐였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권능의 힘으로 도우신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엘샤다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더니 오히려 찬송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낙심합니다. 수백 번 나의 초라함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를 부를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초라함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오히려 빛내게 하실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우리가 준비된 감사하자 계속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죠? 저도요, 그렇게 해놓고 나름대로 몸부림 쳤어요. 그래서 앉으면 늘 감사 묵상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설교 끝나고 나서 딱 앉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새벽에는 좀 조용하게 기도해요. 근데 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목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1부, 2부 설교해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해서 앉았는데, 감사하면 살려줄 줄 알고 제가 또 감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 받을 만한 감사했을까? 연습을 한 건 맞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감사를 내가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몇 번 감사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알아낸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 동안 감사했는지, 얼마나 한 주일 동안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카운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찬양 속에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가요, 가장 많이 불렀던 감사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였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게 오늘 일부 찬양대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영적인 아다리가 맞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2부 찬양대는 다른 찬양 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이 몇 번 감사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미처 올려드리지 못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DNA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 DNA가 내 안에 이식되어야만, 그러면 진짜 감사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감사를 연습하고 더 많이 배워서 감사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옹졸한 마음들과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부정한 입술을 은혜의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매 순간 감사를 경험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날마다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입술에서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서 감사가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무장하여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옹졸한 마음에 넘어졌고 부정한 입술에 넘어졌고 불평과 원망에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숯불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찢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감사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님의 감사 DNA가 내 안에 이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체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천국 백성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감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끊어진 곳에 기쁨이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진 곳에 천국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 동부교회가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옹졸한 내 마음 때문에, 나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 감사를 연습하길 원합니다. 더욱 감사를 배움으로 감사 성도, 감사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